손들 때 하는 말 이것일세. 하는 말이 다만 내 비는 말,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더욱 사랑합니다. 주님 더욱 사랑합니다. 더욱 사랑.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나를 위해 살듯이 주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고단한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맘을 공공케 하니 주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을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영혼이 종입어 주 만지지 없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어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진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우리 다시 손을 들고 내 영혼이 종입어 주 만지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특별히 또 새롭게 함께 귀한 예배에 동참해 주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에게 찬송을 받기를 원하여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어서 교제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신 것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후에 하나님은 늘 아담과 하와와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곧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주시는 귀한 통로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또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하여 혹시 하나님과 맡겼던 담이 있으면 이 예배를 통하여 맡긴 담이 허물어지게 되고 모든 저주가 떠나가게 되고 우리가 원치 않은 모든 질병과 가난과 고통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한 가지 마음만 품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여러분 가지고 예배 가운데 집중해 주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겉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마음 중심을 보시고 만나기를 사모하는 그 사람에게 오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영혼이, 우리 인생 전체가 변화되어지고 축복받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예배는요, 생명을 다하여서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에는 반드시 생명을 불어넣어야 돼요. 생명을 다하여서 드리지 않은 예배는 하나님이 절대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예배를 받으세요. 우리가 힘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 예배나 받으시지 않아요. 아무 사람이나 하나님을 만나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힘을 다하고 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예배 드릴 때에 생명을 불어넣어 내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바로 뭐라고 하면 산 제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우리 몸을 번제물로 드리는 예배의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하나님은 받으시길 원하시는 것이죠. 구약의 때는 숫송아지를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양을 받았어요. 비둘기를 받았어요. 곡식을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신약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그런 모든 것을 이제 더 이상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몸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고 오늘 본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배는 생명을 다하여서 드리는 것이다. 이 정의가 확실하게 딱 잡혀 있어요. 생명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자는 절대요 딴짓거리를 하지 않습니다. 다른 행동을 못해요. 왜? 생명을 다하기 때문에. 그리고 생명을 다하여 예배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생명을 다하기 때문에 미리 하나님 전에 달려와서 먼저 일주일 동안도 내가 지었던 죄를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참회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생명을 다하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찾고 계시고 우리가 지금 오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고 계시고 오늘 이 자리에 그러한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을 만나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명을 드린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 하나님이 받으시고자 하는 예배는 뭐냐면은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는 것은 송아지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양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천의 기름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릴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찾으시고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뭐냐? 오늘 미가서가 얘기한 것처럼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한테 예배 드려 올 때에 다른 것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준비해야 돼. 뭘 구해야 됩니까? 오직 정의를 행하며. 그러니까 평상시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정의롭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한 것을 악하다고 말하고 하나님 보실 때 선한 것을 선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말을 하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 예배자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인자를 사랑하며.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인자가 뭐예요? 가족, 그리고 이웃, 친척,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예배드리는 여러분 삶은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여러분이 헌금을 드리지만 하나님이 하나도 안 받으세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곳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예배를 받지 않으세요. 그것이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같은 것입니다. 함께 예배를 드려도 이곳에서 어떤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어떤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우리가 볼 때는 다 같이 예배 드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아요. 뭐라고 했어요? 평상시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들이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정의롭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불의한 것을 불의하다고 얘기해야 돼요. 불의한 것을 나에게 유익이 있다고 해서 짝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그게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어떠한 유익이 된다고 해서 그것을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절대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는 내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믿지 않는 사람이 행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유익만 있으면 어떠한 악한 것도 불의한 것도 다 해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우리가 손해볼지라도 정의롭게 사셔야 돼요. 공의롭게 사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가지고 우리는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에요. 그 삶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겸손하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든지 어디 있든지 여러분 항상 겸손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겸손한 자가 뭐예요? 겸손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해요.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입장을 항상 생각해요.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했을까? 저 사람이 저렇게 불편한 몸을 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참여하고 봉사하는 그 일들을 바라볼 때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다른 사람은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을 볼 때 우리는 더 뭐예요? 감동을 받고, 야, 나는 멀쩡함에도 불구하고 잘 못하는데 저 사람은 몸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구나. 그걸 보면서 우리는 부러워하는 겸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낮은 자세로 가야 돼요. 목사라 할지라도, 장로라 할지라도, 권사님이라 할지라도, 집사님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가장 세상의 낮은 자리로 가셔야 돼요. 예수님이 세상의 가장 낮은 자의 발을 씻겨주셨던 거죠. 이런 삶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지 않고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전 세계 한국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몇 명이나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걸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래서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다 예배를 드리지만은 공의를 해가고 정의롭게, 또 주변의 가장 약한 자들, 이웃들, 가족들을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면서 겸손하게 발을 씻어주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자를 하나님은 지금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찾으시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 하나님 들어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랑 동행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일주일 삶을 살아가는 동안 어떠한 일이 생기거나 어떠한 선택을 할 때 항상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 주님, 성령님, 지금 이 문제가 이렇게 생겼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내가 어떤 선택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너는 이런 선택을 해라. 너는 좁은 길로 가라. 너는 희생하는 것을 선택해라. 네가 손해보는 것을 선택해라. 그걸 내가 의논하지 않으면 우리 항상 뭐래요? 나에게 유익이 있는 것을 선택해. 내가 복받을 만한 것을 선택해. 내가 유리한 것을 선택해. 내 자신이 원하는, 내 자아가 원하는 것을 선택해. 물어보지 않으면, 동행하지 않으면 반드시 사람은 자기 중심적으로 선택하게 돼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여러분들이 순간순간마다 선택할 때 나를 위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만약에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주님. 그러면 주님이 딱 생각을 주세요. 나라면 이렇게 할 거다 라는 것이 딱 나와요. 왜? 성경에 주님이 하신 행동이 너무나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범주 안에 우리의 삶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할 때 주님께서 놀라운 기쁨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축복을 준비하셔서 우리 가운데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 참 잘했다. 내가 이 선물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것이 여러분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삶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알 사람이 없도다. 여러분 주님과 나와 일주일 동안 서로 주고받은 뭔가가 있어야 돼요. 이게 없는 사람은 하나님
사람이 아닌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주님과 나와 동행하면서 겪었던 무언가가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깊게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모른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거만큼 허망한 일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너를 모른다 하면은 우리가 쌓았던 모든 것이 모래성과 같이 다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땅에서 우리가 가난도 겪고 질병도 겪고 고난도 겪고 아픔도 겪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을 만날 때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잘했다라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의 모든 눈물이 깨끗하게 씻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것이고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많은 부귀 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모른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만큼 불행한 인생이 없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이건희 회장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재산이 있는데 그 놀라운 업적을 세웠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발전하게 됐고 그리고 지구촌에 한국이라는 브랜드, 삼성이라는 브랜드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국가적인 격상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경제 발전을 이뤘습니다. 멋진 인생이요, 승리하는 인생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바꿔도 끊임없이 개혁을 외치고 변혁을 외쳐서 정말 세계화에 정말 리더로서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 모든 업적을 다 이룬다 할지라도 주님을 믿지 않고 그 인생이 죽었다면 그 많은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훌륭한 업적이 자녀들에게는 자랑이 될지 몰라도 그 영혼에게는 손톱만한 업적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지옥불 속에서 영원토록 1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10,000년도 아니고 10,000년도 아니고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단지 한 가지 죄 뭐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예수님을 믿지 못함으로 자기가 지었던 죄를 용서받지 못했다. 여러분 인간이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죄를 많이 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토설하고 십자가 앞에서 회개할 때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강도가 일평생 강도짓을 하고 살인하고 악한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마지막 때 그가 선한 일을 했습니까? 선한 일 한 게 없어요. 마지막 주님 가실 때 주님 낙원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 한마디 속에 그 영혼의 그 안타까움 주님 나는 일평생 내가 악한 행동을 하고 살았지만 이제 마지막 가는 길에는 내가 주님을 믿고 회개합니다. 주님 들어가실 그 천국의 낙원에 들어갈 때 저를 기억해 주셔서 저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그 마음 중심을 보신 거예요. 사람들은 뭘 봅니까? 그 강도의 악한 행동을 보지만 그 처절하고 무서운 그런 모습을 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은 항상 보고 우리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강도의 마음을 주님은 살펴보시고 그래 내가 들어갈 때 너와 함께 가겠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갔을 때 누가 먼저 들어갔습니까? 죄자도 아니고 강도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놀라운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오직 하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우리는 우리 죄로 말면 죽는 것이 당연하다.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시다. 의로운 분이시다. 그분을 인정할 때 그에게 구원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감춰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속히 보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과거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까지도 주님은 다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믿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그것을 도설할 때에 그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통해서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희 다른 것이 아니라 네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아들을 믿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우리의 죄를 토설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 죄 사함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는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인 것이죠. 왜 세례를 받습니까? 나는 예전에 세상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나는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십자가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출발하는 것이 세례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어떤 삶을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자. 아멘. 십자가의 정신으로 사는 것. 십자가의 정신은 어떤 정신입니까? 십자가의 정신은 희생하는 정신입니다. 내가 잘못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잘못과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서 내가 희생한다면 그 사람은 십자가의 정신으로 사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면 그 사람이 얼마나 존경을 받을까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을 받으실까요?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역시 삶의 현장에서 그런 십자가 정신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 분들을 통해서 주님 앞에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이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이제 품고 내가 살기로 결정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사람은 나는 이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 거야. 잘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주님 저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겸손한 마음이죠. 온유한 마음이죠. 예수님의 마음은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품고 들어가면 그 공동체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를 만난 모든 사람은 여러분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 이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산 제사. 이 예배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 받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삶으로 살지 않는 믿음은 가짜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가짜라는 거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지 않는 믿음은 네가 가지고 있는 건 가짜야. 짜가야, 짝퉁이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절대 하나님 나라의 근처에 가지 못합니다. 자기 혼자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삶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를 경험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바뀌지 않은 사람의 믿음은 가짜예요. 그 사람의 믿음을 하나님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아직 안 된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아직 구원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걸 착각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속아서 하나님 앞에 섰을
섰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황당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일은 돌이킬 수가 없어요.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부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각하고 있었죠. 자기는 절대로 지옥에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죽고 나니까 자기가 지옥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 형제에게 이 지옥에 있다는 것을 내가 말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내가 이렇게 괴로운데 내 형제자매들이, 내 성도들이 정말 지옥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정말 잘못했다는 걸 깨닫고. 왜 그렇습니까? 정말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면 가난한 나사로를 도와야죠, 섬겨야죠, 사랑해야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자기 쾌락을 위해서 일평생 잔치하고 먹고 마셨던 부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옥으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착각을 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물 한 방울 먹을 수 없는 그곳에서도 지금도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했던 그분이 지금도,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가면 지금도 뜨거운 불 속에서 물 한 방울 먹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지금도 고통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실체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배는 생명을 걸고 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생명을 바꾸는 것이에요.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바꾸는 것, 내 모든 귀한 것을 다 바꿔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갖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늙어서, 나이 들어서 편안하게 생활하게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일평생을 준비하고 여러분 노력합니다. 100년을 잘 살기 위해서 준비하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혼을 살아야 될 우리가 그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100년 후에 우리가 어찌하든 잘 살든 못 살든 그 다 떠나서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제 영원한 생명이 결정되는 그 현장에서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준비하지 않고, 여러분 깨어있지 않고 십자가의 정신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살지 않고 갔다가 영원히 지옥불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이러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영적인 정신병자와 같은 것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이런 말씀을 듣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정신병자가 되어서 나는 구원받는다, 교회 나오면 다 구원받는다, 예수님 고백하면 다 구원받는다. 초대교회는요,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하면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고백하면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각오하고 난 예수 믿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간타고 믿어서 수백 년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입만 뻥긋뻥긋 구원 받았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교회 다닙니다, 나는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목사입니다, 입만 뻥긋뻥긋 해서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절대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에요. 목회자들이 회개하고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확한 진리를 알게 되면 목회자는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생명을 다하는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뜻을 순종하며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죄를 억지로 안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걷는 것 자체가 여러분 죄를 이기는 방법이에요. 이거 엄청난 훈련입니다. 잘 되진 않아요. 그러나 계속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더 잘할 수 있도록, 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뭔가를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그것을 여러분 선택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에 어둠의 권세는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먹이를 주지 않는데 어떻게 여러분 악한 것들이 덤벼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자꾸 하나님 원치 않는 것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어둠의 권세는 그것을 먹습니다. 먹이가 되는 거예요. 점점 강해지는 겁니다. 절대로 떠나지 않아요. 저주와 어둠과 고통과 질병과 모든 악한 것들을 다 쏟아부어요, 우리에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 원하시 기뻐하시는 것을 살려고 선택하고 노력하고 나가면은 여러분 더 이상 먹잇감을 먹을 수 없던 어둠의 곳에는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지 않아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말씀처럼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 예배는 뭡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 풍속, 세상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가장 여러분 빠른 정답은 뭐냐면 손해 보는 것을 선택해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는 쪽으로 여러분 선택해 가는 거예요. 거의 예수님의 삶은 본인이 잘못하지 않아도 본인이 희생했습니다. 본인이 대가를 지불했어요. 아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보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잘 모르면 손해보는 쪽을 선택하셔야 돼요. 희생하는 쪽을 선택하셔야 돼요. 왜 아멘 소리가 갑자기 어렵죠. 그 길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분별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도를 도와주시는 한 사업가가 계세요. 50대의 한 사업가가 계신데 이분은요 1년에 2천억 원을 번 분이에요. 1년에 2천억 원을 번 분이에요. 근데 왜 이분이 이렇게 많은 물질을 벌게 되었는가? 이분이 처음에 사업을 할 때는 아주 작은 사업장을 경영했어요. 그런데 사업을 하다가 인도에 계신 선교사님에게 선교 보고를 받는 가운데 기가 막힌 얘기를 들었어요. 남편이 죽으면 인도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은 생계 유지가 안 되니까 그의 아내와 딸들이 창녀촌에 가서 몸을 판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남편이 죽은 것도 불행한 일인데 경제적인 능력이 안 되니까 아내와 딸들이, 여러분 우리의 딸들 10대의 그런 딸들이 창녀촌에 가가지고 몸을 판다고 생각해보세요. 인도 사람이 아니라 내 자녀가 그런 곳에서 몸을 팔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고 생각해보세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말씀이 이 사업가의 마음을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벌기 때문에 큰 차, 좋은 차를 탈 수 있지만은 이분이 결단을 했어요. 중고차를 사기로. 그리고 수입에 그것을 모아가지고 인도에 계신 분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래서 그분들에게 기술을 가르치고, 기술을 배우면 공장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도록, 생계할 수 있도록 한 가정, 두 가정, 세 가정 계속 늘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어떻게 합니까? 이 사업가에게 복을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별하니까 선한 일을 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는 지금까지 20년 넘도록 계속해서 차를 바꿔도 새 차를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사지 않으면 그 돈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고 구원할 수 있는데 내가 서버인데 지금도 중고차를 타고 다닌대요. 그 정신, 그 예수님의 마음, 가난한 마음, 같이 거래하는 거래처가 망하면요, 망한 채로 놔두지 않고 자기 물건을 다 대준대, 공짜로. 그가 일어날 때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거래처에서 그렇게 도움을 받고 일어난 사람은 절대 배신하지 않죠. 그 한 사람이 빛을 발하기 시작하면 주변에 있는 모든 사업장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 정신으로 나가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사업장을 계속해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료, 축복의 법칙인 것이죠. 아마 계속해서 더 성장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계속해서 그런 영혼들을 살려내는 이런 귀한 사역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큰 일이 아니지만 작은 일서부터 우리가 이런 정신과 마음을 오늘 결단하셔야 돼요. 이걸 내가 결단하셔야 돼요. 내가 1,000원을 하더라도 2,000원을 하더라도 이것은 내가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데 내가 써야 되겠다. 마음을 가져야 돼요. 힘든 사람이 물 한 잔이라도 음료수 하나라도 빵 하나라도 여러분 나눌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마인드로 여러분들이 세워지기를 주면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것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 놀랍게 복을 주시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더러운 마음을 버려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회개는요, 눈물 흘리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그게 기도한다고 회개가 아니에요. 죄를 끊어 버리는 것이 회개예요. 그래서 주님 우리의 싹을 딱 잘라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싹을 잘라버려야 돼요. 나에게 죄가 될 것 같으면 아예 그냥 딱 잘라가지고 버려버려야 돼요. 싹을 아예 먹지를 못하도록, 어둠이 모양도 갖추지 못하도록, 어둠이 감히 침범하지 못하도록 아예 싹을 잘라버려야 돼요. 그런 각오로 나가는 사람이 회개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영생이 있어요. 그 사람이 기도하는 것에 천군 천사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반응하시기 시작하고 응답하기 시작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에요.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하여 좌절할 수 있어요. 저도요, 말씀대로 살려면 얼마나 힘든지 모르죠. 어려워요. 좌절해요. 어떻게 오른밤을 맞았는데 왼편을 갖다 대요. 오리를 가졌는데 어떻게 심리를 가요. 또 힘들어 죽겠는데. 네? 내 소중한 옷을 어떻게 남한테 주고요. 비판을 받는데 나는 어떻게 비판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가만히 입 다물고 있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주님 말씀대로 살면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 믿는 순간부터 뭐가 시작되냐면 거룩한 갈등이 시작됩니다. 내 자신과의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싸움은 언제 끝납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날까지 싸우게 돼요. 가장 큰 적은 뭡니까? 내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저는 안 됩니다. 저는 말씀대로 살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깊이 깨닫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죄인을 만나든지 어떤 부족한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나보다 낫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은혜 주실 때만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깨닫게 되는 유익이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안에 거하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죠. 주님을 떠나서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건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작은 소자에게 하는 것이 곧 누구에게? 나에게 하는 것이다. 작은 소자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습관적으로 드려진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승하지, 아무리 여러분들이 많은 물질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물질을 보면서 기뻐하지 않아요. 1,000억을 드린다 할지라도 1조를 드린다
드린다 할지라도 이 세계 모든 물질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릴지라도 하나님에게 물질이 필요하지 않아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양을 드리는 걸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비둘기, 곡식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뭡니까? 우리가 이제 예배 드리고 오늘 깨달았다면, 오늘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들이 인지했다면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공의롭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속이지 말고 정직하게, 하나님이 불의하게 생각하는 것을 불의하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정의롭다는 것을 정의롭다고 여러분 용기 있게 말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면 분노하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면 여러분 우리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잘하면 그 사람을 격려하고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돼요. 내 이름은 드러나지 않아도 된단 말이에요. 왼손이 양을 오른손이 모르도록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요용이 되면 내가 손해볼지라도 안 알려도 된단 말이에요. 마음 중심을 보신단 말이죠. 그리고 겸손히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매일 순간순간 우리의 인생은 선택입니다. 그 선택을 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겁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어떤 선택을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나는 내가 이거 하고 싶은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것이 있다면 나 그걸 선택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주님께서 놀라운 기쁨을 주시는 것이죠. 그 사람의 의외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일주일 동안 깊은 교제와 친교를 갖는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다음 주일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이죠. 너무나 여러분 명확한 진리, 명확하게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없어요. 그 사람이 예배하는 모든 예배는요 놀이에요. 그걸 뭐라고 해요? 종교라고 합니다. 종교 노릇하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이 없어요.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저희 사랑하는 장모님이 53일 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목요일 날 새벽 4시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처음에 어머님의 상태가 곧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들의 생각에는 마지막 죽음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또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 보면서, 코로나로 말미암아 면회하는 것도 어렵고 병원에 들어가면은 중환자실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될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집으로 모시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주셨던 감동은 그 장모님이 나에게는 예수님과 같은 분이시다 라는 그런 마음의 기쁨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나 예찬이도 다 찬성하고 또 아내도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모시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사랑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렸을 때 어머니가 그 자녀들을 키우면서 밭에 나가서 농사를 지을 때 점심때에 출출하니까 빵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집 계신 분들은 빵을 자기가 다 먹어요. 배가 고프니까. 근데 친정어머니는 그 빵을 안 먹어요. 그 빵을 안 먹고 꼭 막내딸인 우리 석하렌 사모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일 갔다 오면 맨날 먹을 걸 주니까 저 철없는 딸은 엄마가 안 먹고 배고파서 가지고 올 걸 모르고 어렸을 때는 그냥 맨날 기다리는 거죠. 엄마 갔다 와서 빵 줘, 뭐 줘, 다 주니까 사랑을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어렸을 때 몰랐지만은 지금 커서 보니까 그 사랑이 큰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 그러면 어머니가 온몸을 쓰지 못합니다. 잘 먹지 못해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쓸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이나마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하여 24시간을 정말 붙어가지고 어머니와 함께 잠도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엄마! 왜 밥 안 해? 밥 해줘. 그럼 엄마가 하는 얘기가 나 늙어서 지금 못해. 이제 일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붉은 산아직 들어가면 어머님이 저를 딱 보는 순간에 정말 환상적인 미소를 지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미소를 짓는지. 근데 저를 딱 알아봐요. 사위 그러면서 알아봐요. 근데 그 얼굴이 정말 천사같이 얼마나 그 웃는 모습이 감동적인지. 그래서 물건 사면 꼭 먼저 어떻게 해? 그 물건 가지고 어머니한테 찾아가요. 어머니. 그 미소 한번 보려고. 그 미소 한번 보면은 힘들었던 것이 싹 다 풀려요. 그렇게 위로를 주셔. 사랑을 주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 아픔 속에서도요, 원망, 불평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묵상을 하다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 뭐냐면, 어머님께서 이 마지막 이 병중에 엄청난 이 고통과 고난을 겪으시면서 손발을 쓸 수가 없고 남이 도와주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이 환경 가운데 의지할 분이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찾고 예수님 찾고 성령님 자꾸 찾다 보니까 마음속에 지었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를 받고,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니까 아파도 감사가 나오는 거죠. 제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아무리 큰 아픔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면 그게 더 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승리하는 모습을 봤어요. 목요일 새벽 4시경에 저희 아내가 갑자기 저를 깨워요. 어머니 숨소리가 작아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봤는데 얼굴이 천사같이 환한 거예요. 그리고 편하게 잘 주무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안 돌아가지 괜찮아. 주무셔. 지금 주무셔. 근데 그 얘기를 하고는 나도 혹시 몰라서 손을 어머니 그 코에다 갖다 댔어요. 딱 갖다 댔는데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아가셨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여러분 영적 전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몰라요. 귀신이 사단이 얼마나 여러분 그 영혼을 취하려고 마지막까지 여러분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중환자실에 가면요 천사들도 대기를 하고 귀신들도 대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딱 심판이 옵니다. 심판이 딱 떨어집니다. 마지막 그 영혼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딱 되면 천사가 그 영혼을 딱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딱 보이는 사람은 그 얼굴이 환한데요. 얼굴이 환해 천사처럼. 그런데 하나님이 버리시는 사람은 누가 등장합니까? 귀신이 등장합니다.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얼굴이 이그러집니다. 안 죽으려고 발부둥쳐요. 야 저기 검은 그림자 저 귀신 서 있는 것도 안 보이냐? 막 그래요. 왜? 육신이 죽으면 영의 눈이 그때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는 늦습니다. 끝나요.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저와 여러분의 지금이 기회예요. 이 기회를 놓치면 교통사고를 하면 앗소리 못하고 그냥 우리의 영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때 거듭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제대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바로 어둠의 권세가 교회 다니고 아무리 했다 할지라도 지옥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죽음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매 순간순간이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예요. 그래서 악한 귀신이 오면요
그 귀신을 때려잡고요. 옆에서 기도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는 임종하실 때는 반드시 옆에서 뭐예요? 찬양해주고 예배드려주고 기도해주고 또 영접 안 했으면 영접 기도시켜주고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게 뭐예요? 이 청력이에요. 청력. 다 듣습니다. 나쁜 말 하면 안 돼요. 다 들어요. 마지막까지. 다 듣습니다. 고백을 못하면 고백할 수 있도록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하게 주님 십자가의 보혈을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기도합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아멘이래요. 소리는 아닌데 입으로 입술로 아멘. 힘이 없으니까 고백시키고 확인시키고 영접시키고 마지막까지 여러분 사단 절대 포기하잖아요. 마지막까지 믿는 자라 할지라도 여러분 영혼을 마지막까지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여러분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여러분 영적 전쟁을 싸우는 것입니다. 이 실제를 모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물 먹듯이 마시면서도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하면서도 생명이 없는 삶을 살면서도 여러분 어이없이 무너지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님이 마지막 입간 예배를 드리는데 가족들이 쭉 다 나와가지고 한 분 한 분 어머니 위해서 어머니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돌아가신 지 이틀이 됐는데 얼굴이 여전히 천사같이 화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모든 날씨와 모든 환경들을 다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토요일날 모든 일정을 마치고 또 이렇게 주일 앞에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일정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알리지 않는 이유는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지금 현재 코로나잖아요. 그리고 목회자의 입장은 될 수 있으면 우리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주님 안에서 평안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마침내 저희 장모님이 하나님 나라에 무사히 입성하셨음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런 깨어있는 영적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실제가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도 말씀대로 삽시다. 말씀대로 삽시다. 말씀대로 삽시다. 할렐루야. 안전하신 나의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에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영적 예배자를 드리는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내 안에 모든 죄를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시고 지금까지 생명을 다하여 우리가 드리지 못했던 모든 예배를 회개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일주일 동안도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산제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나같이 주의 이름을 세 번 크게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